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곧 구주로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발표한 걸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약 30%는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에 다닌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죄 문제가 일단은 해결이 돼야 되고 죄는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구원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없앨 능력도 없고 생명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육체 생명이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이든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곧 구세주로서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고 상하고 찢긴 영혼을 치료해 주고 우리를 헤아리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생명을 주고
천국을 기업으로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격을 가진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계보라는 것은 족보를 말합니다. 사람도 누구나 다 족보가 있어요. 자기가 책을 갖고 있든 아니든 다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몇 대 손, 부모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선제성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6개월 먼저 태어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외형으로는 다 사람인데, 외형으로는 똑같은 사람인데 이분은 우리보다 먼저, 영원 전부터 먼저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육신의 부모가 있어야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하지만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분이십니다.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가 창조하셨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인물은 총 42명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을 합치면 총 42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사람을 꼭 40여 명을 콕 집어서 언급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총 42번 장막, 진을 쳤습니다. 몇 구절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33장에는 몇 번 진을 쳤는지 일일이 다 열거하고 그것이 총 42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 민수기 33장 5절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첫 번 애굽에서 출발할 때가 람셋입니다.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에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이렇게 진을 치고가 총 42번이 언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가 여기서 우리가 장막을 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들이 여기서 진을 치자, 장막을 치자 해서 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표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저들은 구름 기둥을 쫓아가다가 갑자기 구름 기둥이 멈추게 되면 그곳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진을 치고 거기다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을 친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를 본문에 기록된 오늘 사람들에게 이걸 적용해 보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숫곳에 진을 치고 마라에 진을 치고 이걸 갖다가 오늘 사람에게다가 적용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삭의 진을 치시고 야곱의 진을 치시고 히스기야의 진을 치시고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2번 진을 치는 것과 오늘 예수님의 족보의 42명을 고의적으로 동일한 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42라는 수를 갖다가 맞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2번 진을 친 것 같이 42명에게 임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좀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인물들입니다. 이 42명의 인물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통로로 기록된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인물 정도라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인물이어야만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같이 훌륭한 신앙을 가진 자들도 있지만은 아비야나 므낫세처럼 사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악한 자들도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또 기생 랍 같은 수치스러운 신분을 가진 자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됨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인간의 범죄나 인간의 악함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시면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모두 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구체적으로 받은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간헐적으로 전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19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네 자손에서 나올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올 한 씨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짓밟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씨가, 너희 후손에서 나올 한 씨가 있는데 그 씨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사복음서는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은 복음서가 기록된 순서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태복음을 이 신약성경 사복음서의 첫머리에 둔 것은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에 대한 언약들을 모두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임의적으로 행하시거나 즉흥적으로 행하시거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이후에는 언제나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상황이 그렇고 사람들이 악하고 주변이 그렇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하나하나 행적은 다 구약의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이 자신이 왕위가 위태롭다고 생각을 해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죽이려 하니까 피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에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았습니까? 불쌍한 자들, 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귀신에 눌려있는 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동정도 있을 수 있고 그들이 불쌍해서 고쳐주신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짐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온전케 할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언약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온전케 할 언약들을 이 땅에 오셔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줄까? 구원해 줄까? 저기다가 마음을 두면은 내 미래가 밝아질까? 그렇게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메시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천국까지 이르러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은 이스라엘 왕인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언급한 것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왕들 중에서 특별히 다윗을 언급한 이유는 다윗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왕들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왕이라 하지 않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통치는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까지 그의 통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또 다윗을 특별히 또 언급한 또 다른 이유는 세상 왕들은 다 왕조가 바뀝니다. 김씨 왕조, 최씨 왕조, 박씨 왕조. 고려 왕조가 무너지면은 그 다음엔 또 다시 이씨 조선, 이런 또 왕조가 바뀝니다. 그렇지만은 다윗 왕조는 놀랍게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영원하신 왕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조가 바뀌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 지역마다 왕을 세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지도자, 세상의 왕들은 불완전해서 그렇게 해줄 능력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왕으로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생명의 왕이요,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책임지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책임질 왕으로 모시고 따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했습니다. 죄와 저주와 온갖 어두움과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실 분은 만왕의 왕이신 세상에 가장 강하시고 크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상대해서 쓰러뜨릴 수 없는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쓰러뜨렸듯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해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우리가 우리의 만왕의 왕 대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은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했습니다. 교회는 악한 영과 악한 영에 졸게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지속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온갖 병을 유발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삶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들은, 악한 영들은 주님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입니다. 주님은 악한 영들을 도둑이라고 명하시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울 때 교회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섬기기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교회를 세울 때 딱 한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를 각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음부의 권세인 귀신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진짜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대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고 쓰러뜨리는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만 보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래서 안 되고 저하고 수군거리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내 안에서 물러가라. 교회에서 떠나가라. 가정에서 물러가라. 여러분, 그렇게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고난이 어쩌고 삶이 어렵고 계속 자기 신세 타령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강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상황만 보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 염려, 걱정 이거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맨날 그거 갖고 타령해봐야 이건 진짜 신세 타령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것보다도 강하시고 크시고 온전케 하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신 후에는 언제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귀신을 쫓는 게 그렇게 하찮았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거의 3분의 1을 그 사역에다가 주님이 쓰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죄 없으신 유일한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에는 여인들이 여러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말도 여인이고 라합도 여인이고 룻도 여인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낳은 주체는 언제나 남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주체는 아닙니다. 유다는 여자가 나오지만 다말에게서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도 여인 라합하고 사이에서 낳았지만 살몬은 다말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오직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낳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남자 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사용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내가 모르고 있거나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남자와 여자와 결합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한 사람 하와가 아닙니다. 아담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 없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죄 없인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겉모양은 똑같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값을 치르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만왕이 왕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를 사용해서 마리아의 태를 사용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으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언약들을 다 이루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믿는 자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멸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인생이 멸망하는 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도 아니고 전쟁과 굶주림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은 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죄라고 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진짜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아담이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했는데 죄 때문에 망한도다 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모두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원망하다 불평하고 이런 거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원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가슴에 우리가 깊이 그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온전케 해주실 메시아임을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 죄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심판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여 악한 영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국 문제는 예수를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악한 영을 몰아내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결국 우리가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고난이 많고 고통도 많고 우리에게 괴로운 것들이 천지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를 맞추지 말고 온전케 하실 예수님께를 바라보며 거기다가 맞추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어차피 어둠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고난도 피할 수 없고 염려도 피할 수 없고 걱정도 피할 수 없고 우리에게 다루는 시련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에 우리가 신세한탄하지 말고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